좋은 법연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염불 하는데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많은 약사예례불, 부처님을 염불하게 되는데 그 염불을 하게 된 그런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왜 지장보살을 염불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경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나무불, 부처님한테 의지합니다. 나무는 의지합니다. 나무불, 그 다음에 나무 열애 정등정각, 나무 석가모니불, 오직 한 분이었어요. 나무불, 나무 부처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나무 열애 정등정각, 의의 없이 깨달은 분, 바르게 깨달은 분한테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석가모니불 한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승경전에 와서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들이 출연하시나, 이게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한 분만 우리가 염불하면 되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등 계속 나와서 어떨 때 불러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때도 있죠. 갈등 생길 때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이 출연하게 되는 것은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는 그런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이 출연을 안 해요. 이 점도 이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하게 된다, 그건데, 그러면 그 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느냐? 그러니까 본원력이라는 것은 제가 밑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미타불은 왜 부르느냐? 법장비구가 48가지의 대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발버리심 해가지고 피눈물 나는 수행을 여러 겁을 겨쳐서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의 주불이신 아미타불이라는 거룩한 명호를 가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원력이 아미타 부처님은 고해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사후에 내가 전부 다 극락세계에 나를 따르고 나를 염불하는 자는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본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본원력에 따라서 우리는 염불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리고 불보살님의 그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구제력, 구원하는 힘, 우리가 염불을 계속 불러서 체화되기까지 그렇게 삼매에 빠질 때까지 열심히 부르면 구원을 해준다, 구제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구제력과 구원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각자 그 과거생에 그런 부처님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닦은 그런 원력이 성취됐기 때문에 구원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만 하더라도 그러한 그 원력이 성취를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기만 하면 모두도 구원해 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력은, 모든 불보살님의 구제력은 본인이 과거 인행시에 닦은 원력과 본원력의 힘에 의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의실력의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원력에 따라서 염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 그럼 아미타불에 부르면은 부르는 자체 그만한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된 공덕의 의실력의 힘이기 때문에 부르는 자체로 이익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부르기만 하면 이익이 있다. 왜? 그것은 마지막 공덕력과 복덕과 지혜를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부르는 게 힘이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력 성취를 해서 공덕을 이뤘기 때문에 부르는 자체가 공덕이 되고 이익이 돼서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처님을 부를 것이냐 했을 때 본원력에 의해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만들고자 원력을 세워서 성취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아미타불을 부르자. 관세음보살은 현세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들은 부르라 했은 게 그 원력이 성취됐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이제 이렇게 염불을 하는 거니까 각자가 보통 여러분들이 신행생활 하면서 염불을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는지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지 질문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은데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지옥 중생에 있는 우리 부모나 자식의 일찍 간 사람들의 극락세계에 인도하고자 한다면 지장보살을 불러야 된다. 왜?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눈물을 흘리고 육한장을 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서 모든 것이 좀 잘 풀리고 액난도 없이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다고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다 구원해 준다 했다. 그래서 그분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각자 소원하는 바에 따라서 부르면 된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염불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할 때, 염불을 할 때, 뭐 화두를 들든 관세음보살 염불을 아미타불 염불을 하든 수덕사의 큰 스님이었어요. 지금 입적하셨습니다만 해암 스님 같은 분은 애인 생각하듯 염불을 불러라 그랬거든요. 애인 생각하듯 염불을 해라. 부처님을 그리워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인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한다.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애인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애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못 보면 괴로워요. 안 만나면. 예를 들어서 못 보면 보고 싶은데 못 봐. 목소리도 못 들어. 괴로워. 그 다음에 욕망의 그런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러한 그 욕망의 마음에 그게 이제 그걸 목마를 갖자 사랑했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더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도 들어봤지만 상사병이 걸려. 예를 들어서 상사병이 걸려 괴롭다 이겁니다. 괴롭다. 그리고 꿈에서도 보여. 만나지 못하니까 꿈에서도 뭐 보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그럼 부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목숨 바쳐 염불 부르는 것도 똑같이 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애인 생각하듯 염불을 부교감신경을 발달시키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부교감신경 발달시킨다는 건 염불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감각적 쾌락의 가래에 집착해서 빠져드는 것은 교감신경을 우리가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불을 그렇게 애인 생각하듯 부처님을 그리워하듯 그렇게 간절히 정성껏 부르면 염불 삼매가 돼야 된다. 집중 몰입. 염불 삼매가 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석가미,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애인 생각보다 더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면 몽중가피 꿈에서 소원을 이루어줘요. 현실로 또 이루어져요.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애인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죠.
애인 생각하는 건 못 보면 꿈에도 그리고 보고 싶고 갈등 생기고 그냥 괴롭죠. 잠 못 자고. 그런데 연불삼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꿈에서도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현명에 일으켜서 뭔가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깨어서도 다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제가 강의를 최근에 와서 얘기해요. 전에 50년 동안 넘게 이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요. 한 5번 이상,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꿈을 잘 안 꿔요. 제가 안 꾸는데 강의하는 꿈을 꿔. 강의하는 꿈을 한 4-5번 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니까 얼마나 그리워하고 막 하고 싶고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꿈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몽중의 꿈에도 그리고 연불을 잘하면은 그렇게 가피를 입고 현실로서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한 마음이라도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을 이루고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 우리 한 마음이라도 애인 생각, 가래, 욕망의 집착으로 오면은 괴로움을 낳고 연불삼매에 빠지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왜 부르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왜 부르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통 우리가 법당에 기도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안 하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분이기 때문에 밑에 실질적인 문제는 장관들이 다 해결하잖아요. 수석들이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통령이고 밑에 이제 수석들이나 장관들은 불보살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탁하면 잘 들어주죠.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점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근할 때는 이제 2월 15일 열반제일 때 부처님 열반하신 날, 2월 8일 출가제일, 그다음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나벌 8일, 12월 8일 성도제일, 이렇게 부처님 4대 명절에 연불을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대보공, 우리나라 정멸보공,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이신 통도사나 봉정암이나 이런 데는 오대보공 이런 데서는 서가모니불 정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우리 모든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만은 시야 본사 본래 스승이라는 걸 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근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맞은 말씀과 그러한 공덕과 그러한 원력을 주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근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아미타불 연불을 왜 하느냐?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토 삼부경. 극락세계를 말씀해 놓은 삼부경. 3가지 경전이 있어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 3권이 있어요. 이걸 정토, 깨끗할 정자, 흑토자, 깨끗한 나라, 극락세계의 3가지 종류의 경전이다.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원력 성취를 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는데 48대월 중에서 18대원, 19대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 것도 같은데 거기 보면은 왜 아미타불을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이유가 확실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부처를 이룰 때에 지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신심과 한의심을 내어 나의 국토에 왕생하고자 하여 나의 이름을 10번을 부르고도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단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18대원, 19대원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래세 모든 선생들이 극락세계에 타고나고 가시고 싶어서 10번을 부르고도 극락세계에 내 나라에 못 온다면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을 세워가지고 성취했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부처님 이름이고, 아미타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명무량, 수명무량한 부처님,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 거기에 의지한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은 그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한 생각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오르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량수경, 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모든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한 생각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극락세계 타고 나오기 위해서 원하고 부른다면은, 예?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영접하겠다. 이 얘기 아니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의 거룩한 명호, 광명무량하고 수명한 거룩한 명호 이름만 10번 부르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아미타불의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극락세계, 사바세계를 건너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무량수계는 나무 아미타불 명호 염물 칭명을 공덕으로 50급 80급의 생사의 죄를 제거하느니라. 아미타불의 명호를 아미타불 부르면 50급과 80급의 생사의 죄를 내가 제거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른단 말이야.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불을 아미타경에 보면 임명종시에 당신들이 중생들이 명을 다해서 명종 임을 다하고 임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미타불 임명종시에 10번만 부르면은 업장소멸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가실 때 임명 직전에 아미타불 10번 부르고 눈 감을 수 있어요? 왜 아니야? 할 수 있지. 안 된다. 쉽지 않다. 모든 게 다 정신 잃고 정신 의식이 없는데 쉽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계속 해온 사람은 가능합니다. 평상시 열심히 합시다. 예, 그러면 된다. 그래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대업 연불왕생이라는 게 있어요. 대업 왕생이라. 뛸 때자인데 업을 띄고 왕생할 수 있다. 대업을 띄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악업을 가지고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온갖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만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고 악업이 있어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임명종시 아미타불 10번만 부를 수 있는 신행력과 원력과 그런 정신력이 있으면 갈 수 있다. 번뇌 즉 보리 그러죠.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 즉 보리.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 번뇌를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 쉽게 말씀드려서 연꽃이 더러운 물을 버리고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더러운 물에 자양분을 의지해서 그 우아한 꽃을 피우더라. 더러운 물을 버려야 꽃을 피우는 게 아니다. 번뇌를 가지고 보리,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번뇌를. 더러운 물 진흙탕을 버리고 연꽃이 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지해서 자양분을 먹고 연꽃을 피더라. 이것이 그 대업 중생, 업이 많아도 업을 띄고도 아미타불 그렇게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이 되죠. 연꽃은 더러운 땅을 버리지 않고 피죠. 꽃은 너무 아름답죠. 악업 있으면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버리지 않고 뛰고도 이렇게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해서 죽을 때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갈 수 있다. 이게 아미타불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입니다.